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또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엊그제 시작이 됐는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 첫날입니다. 저는 1월이 시작하면서 일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새해와 더불어 우리를 세우셨기에 우리는 일자로 하늘을 바라보고 똑바로 살아가는 달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숨 쉬는 것부터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2월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왜 2월을 주셨을까? 이젠 일자가 섰으니 하나를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혼자 살 수 없으니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라. 하나님 없이는 너는 살 수 없고 너 혼자 혼발로 뛰고 갈 수 없듯이 아무리 네 혼자 뭐 다 해도 살아갈 수 없으니 내가 너의 곁에 계실 테니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여 늘 나와 짝이 되어서 한 해를 살아가라,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2월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아십니까? 아마 다음 주 안식일이면 교회 사업 계획서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왼쪽 편에 교회 비전 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100년, 1000년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시대 안에 얼마 후에 우리는 이 나라에서 혹시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생명이 단축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오늘 방금 이 찬양대의 찬양처럼 무슨 나라가 있냐면 공중에 뜨인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무슨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곧 도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느 나라를 가봐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에게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합니까? 오늘 이 새해에 특별히 이제 명절설을 보내고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해야 될까 기도했더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대요. 또 하나는 더 넘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달을 보내고 이후를 접하면서 이제 만물이 지금 꿈틀거리고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젠 깊은 잠에서 생명들이 깨어날 것이고 정말 앙상한 가지에서 새순이 곧 물을 올라서 새순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젠 새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은 학년이 바뀌고 또 직장에서는 또 새로운 일터로 옮기고 또 부서가 옮기고 이러한 일들이 되면서 새로운 약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7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삶의 그 희망은 뭘까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그저 땅만 쳐다보고 산다면 땅의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이 내 삶의 미래요, 내 삶의 희망이요, 내가 살아갈 그런 용기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의 것들은 다 덧없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가 뭔가 잡으려고 했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부는 바람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것도 세차게 강풍이 불면 여러분, 사람도 넘어가고 건물이 넘어지는데 어떻게 바람을 잡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 부귀영화를 내가 누려보고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뭐예요? 한순간에는 내 것인 것 같지만 내가 살 동안에는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혹시 내가 몸이 아프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희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해가 떠오르게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셔서 일어나서 앞길을 향하여 나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작년에 혹시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면 다시 도전하여 성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내가 지치고 상하여 피곤했을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낱말을 사전에서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확신한다. 여러분, 마치 해가 떠오를 것을 반드시 확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해가 떠올랐나요? 내일도 해가 떠오를까요? 내일도 해가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모레도요,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떠오를 것을 여러분 100% 확신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만약에 해가 지금 동쪽에서 떠오르는데 내일 만약에 서쪽에서 떠오른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왜 안 믿죠? 왜 고개를 흔드시나요? 작년에도,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해가 어디서 떴기 때문에요? 동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나라 가더라도 항상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공기에 바람을 잡고 있는데 바람을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서쪽에서 해가 떠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의 생태계에 큰 격변이 일어나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 여러분 바다에 사는 생물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혼란한 가운데 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가 떠오를 것을, 여러분 동쪽에 해가 떠오를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 내가 전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소망 가운데 산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흔들리는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순간이라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기다린다라는 마음의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가지만 어디로 올라가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요. 아니,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 안에서 그 동쪽에 있는 창문만 바라보고 있어도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해가 떠오를 것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해가 떠오를 것을 확신한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면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교우님들 자녀들이 이젠 성장해서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요, 금방 중학생이 되고 금방 고등학생이 됩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졸업하자 6년만 되면요, 이제는 대학생이 돼요. 여러분, 대학생이 딱 되면요, 어느샌가 혼자 있지 않고 짝을 잡아가지고 뭐 할까요?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고 부모 아래서 뭐 할까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마치 누에 고추가 여러분 나방이 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뭐 하면서요? 인내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유일한 우리에게 희망인데, 그 재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가 처음 60년대에 50년대에 하나님 믿을 때도 예수님 오신다고 말했어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까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오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내가 곧 오신다, 속히 올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재림 성도들이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혹시 자녀들 때문에,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 또 우리 어떤 사업이, 어떤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봄이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분명히 잘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원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뭔가 우리는 이 희망을 할 때 뭔가 바라고 살아가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우리는 뭘 기다리냐면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준 밥을 기다립니다. 그 밥을 기다릴 때에 내가 같이 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일터를 갈 때에 누군가가 같이,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 앞에 여러분 그 버스 종류가 있는데 사람들이 뭘로 가냐면 그리 가요. 저는 이제 차 타고 그냥 차를 운전하고 그냥 나오면 되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어디로 가냐면 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리러 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차를 이제 집에 놔두고 그냥 버스 타고 어디를 가려고 기다리는데, 야, 참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다린 것은 뭐냐면 바라는 소원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가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이제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아요. 자기 아내 사라도 이제는 태가 죽은 것 같이 알고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더 견고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여러분 마음에 소원한 바가 있다면 그 소원한 것을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1월이 지났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도 11달이 남아 있어요. 11월이라는 달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한 달만 지나면 3월인데 그 3월에는 모든 만물이 다시 한번 세상이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듯이 이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월을 동안에 많은 것들이 격변이 일어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9편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분주하게 이리 왕래하고 저리 왕래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세월의 흐름 속에 세월의 장사가 없다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쓰러졌는데 넘어져가지고 어디가 다치고,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안 좋아서 입원해야 한다고 그러고, 또 약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의 삶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의 소망 249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뭐냐면 늘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또 욕심내게 하고 끝없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악으로 가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무시키는 일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오늘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혹시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누구 앞에 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안식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뭘까요? 내 마음속에 낙담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희망이 솟아나요.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으로 문제 속에 있는데 교회 와서 성도들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다가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나도 모르는 샘솟던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풀이 죽어서 왔는데 예배 끝나고 다 문 밖을 나갈 때는 뭐예요? 그래, 또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하나님께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보고 살아야지. 그래, 세상에 밀어버린 것 미련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보고 살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소두에 소망의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넘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봄에는 봄비가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가을에 되기 전에, 곡식 있기 전에 뭐가 와야 될까요? 늦은 비가 와요. 소나비가 오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흥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른 비와 더불어 폭포수와 같은 소나기와 같은 늦은 비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늦은 비 성령,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 받기를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요? 기쁨과 평강을, 그것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부부지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신뢰가 깨져버리면요, 다른 것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간에도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돼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그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할 도리를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근심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란 게 뭐 있겠어요?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가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죠. 자녀들이 올바르게 잘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형제간에 우애하고 또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면 최고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큰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여러분 그 기적은요 작은 믿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기적을 베풀 때는 심지어는 병자를 고칠 때에도 그 사람이 믿음을 보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가족이나 친구나 제3자를 믿음을 통해서 병을 고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로놓겠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를 놓쳐버리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일 때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만들게 했어요.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인자는 뭐 한다고요? 들려야 하겠다. 그러므로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회처럼 우리가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로마서 4장 20절인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황야 같은 강야에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끝날까지 하나님 입히시고 또 먹이시고 보살펴 주실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부모님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건 아니지요.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예수님께 향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믿음의 수준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새해가 돼서 이 교회 운영과 더불어 선교 사업에 올정금을 작정하겠는데, 또 우리 주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작은 헌금을 작정해서 매 달마다 또 예배 때마다 내가 이런 작은 헌금을 감사헌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336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시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 이 제자들이요, 수단 방법을 노력을 해서 폭풍을 대적해 보려는데 폭풍이 더 거세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하고 겁이 먹고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뭐 하셨나요? 그 고물 밑에서 온하게 잠을 청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하여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좀 전에까지 그렇게 거세게 풍랑이 있었던 바다가 뭐 하셨어요? 조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교과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노를 하신다고요? 거룩한 사랑의 분노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딱 한 번 했을 때 들었나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거센 풍랑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에 바다가 잠잠이 됐어요. 여러분, 집안에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다 서로 다투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어흠 하면서 큰 소리로 조용해라 한마디만 딱 하면 어떨까요? 조용한 것이죠. 여러분, 그의 가정에 이게 질서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명절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여러분, 천천히 가도요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보다는 뒤가요 더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천천히 갔는데 이 바닥 땅이요, 땅이 고르지를 않아요. 근데 어디든 갔는데 풍덩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근데 속도를 내 가지고요 100km 이상을 달랬더니 어떨까요? 그 순간으로 씩 지나가니까 1분이면 뭐 1km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100m 이상 가잖아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흔들림이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이런 작은 어려운 시련과 있을 때에 여러분 늘 흔들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뭐 할까요?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미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도 실태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에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맨 땅을 밟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는데,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서 백성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하고 내렸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물벽이 생긴 다음에 그 맨 바닥 땅을 향해서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근데 좌우에는요 자기들 키보다 훨씬 큰 물벽이 생겼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갈 때 아무리 물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물을 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자의 말을 따를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우리 앞길에 막힌 것들이 막 뚫려지고 확 대로처럼 열려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6편 12절 끝에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오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육의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물은 침례요, 우리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소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뭘까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오늘 사도행전 12쪽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때에 성령이 임재하고,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서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대화할 때에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결국은 기도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영을 거절하고 사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영어에 표현해 주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Walk by the Spirit인데, 이거 by라는 말은 곁에란 말이에요. 성령 바로 옆에서 걸으라는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걸으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떠나지 말고 성령과 함께 걸으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in the Spirit 그랬는데 성령 안에서 걸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걸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다리를 주셨는데 이 두 다리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다리가 어디로 가든지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나 혼자 가면 나 혼자 가는 것이지만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밖에 놔두고 살면 내가 마음대로 알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내 마음속에 임재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 사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육체를 거슬린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지만 성령은 육체를 거슬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어디에 오셔야 될까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요. 그래서 성령이여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라고. 여러분 한번 두 손을 한번 내볼까요? 성령이여 내게 오소서. 여러분 혹시 혼자 기도할 때요, 또 때로는 교회 와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성령님 내게 오소서, 하나님 내게 오소서. 우리는 참 이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손을 내밀어서 때로는 위를 향하고 성령이 내게 오소서, 내 마음속 오소서, 그리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게 달라고, 이런 기도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노예있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금년부터서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특별히 2월 첫 안식일부터 제가 11시 50분 전에는 끝낼 것이다. 다 있지만 끝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좀 변화는 주려고 그래요. 아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매일매일 누구와 함께 살라고요? 성령.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다가 마침내 에녹처럼 하늘 문턱까지 가서 하나님 손잡고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